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외의 현실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량한 사람들마저도 납득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지만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져오기도 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질병이 어느 순간 찾아와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자녀들을 또는 배우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외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치열한 몸부림을 치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떤 기준을 우리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내가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이야 하면서 그 안에, 그 생각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외적인 현실과 마주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성경 속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처럼 억울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없죠. 욥기를 수도 없이 읽으면서 참 감탄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욥기의 인생의 고난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열심히 변론을 합니다. 치열하게 변론을 하죠.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래.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나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론을 펼칩니다. 근데 그 변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고통을 주시는 매정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외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런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또 결과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도동, 미아동 거기에 누구 살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사람이다. 그런 은혜만큼 큰 축복은 없죠. 우스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략 욥이 살던 시대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던 시대 근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찾자 하면은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아론 자손들의 이후에 생겨나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말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라는 거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시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완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대신에 여러분,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향해 지향하는 태도를 말하죠. 성도님들,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과 같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반석 삼아서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깨끗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삶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온전한 삶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예외치 않은 일들이 있음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자 열심히 수고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삶인 것이죠. 욥은 그렇게 끊임없이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형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죠. 욥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느냐? 아들이 7, 딸이 3. 셋만 키우기도 힘든데 10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았습니다. 양이 7,000명,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면 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1,000마리라는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이런 수많은 짐승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는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와 가축이 이렇게 많은 것은 부의 상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를 향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훌륭하다는 말은 가장 부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한 자, 신앙에 있어서 으뜸이고 가장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한 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죄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당시에 생일 축하 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축하 잔치를 합니다. 자식들이 생일 축하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욥은 매번 그 다음 날마다 이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의 이름, 자녀들 한 명 한 명 개인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실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욥. 1장부터 6절까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천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 문학적으로 욥기를 작성한 저자가 그것을 보고 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천상의 이야기를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소화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욥기 1장 6절에 이렇게 천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의 피조물인 천사들을 모으시고 이제 회의를 집전하십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에 굳이 끼지 않아도 될 존재가 끼죠.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이 눈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자신도 끼게 됩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이제 그 모든 영광과 지위를 잃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지상으로 쫓겨난 이 사단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도 천상의 회의에 끼죠.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해가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유혹하고 찾아오죠. 천상의 회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슬슬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죠.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죠. 그럼에도 그냥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실제로 사단이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죠. 죄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하고 여전히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사단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여러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돕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망의 길로, 유혹의 길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안에서만 사단도 그 유혹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늘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365번이 나옵니다. 365일 매일 하루하루마다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욕심을 좀 내봐, 힘을 내봐, 좀 담대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심지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여러 가지 관영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사단의 그 모든 힘이 결박되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 왜 사단을 굳이 놔두시는가? 왜 죄를 범하고 왜 악의 오염 가운데 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특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자율성입니다. 자유의지이죠.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백성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딱 명령하실 때 막 로봇처럼 그냥 반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고 협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 무엇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물론 그 행위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왔을 때도 그것이 증명됩니다. 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 허울 좋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잘라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앙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서도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죄, 사단이 유혹하는 죄는 무너뜨리게 하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찾아왔을 때 하염없이 견디다 깨지기도 하죠. 근데 깨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아, 내가 이렇게 죄로 허울 좋고 그냥 멋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위대하신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관영하고 죄가 수없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그 죄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단의 죄를 허용하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그 사단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 반드시 사단의 모든 죄와 모든 그 악한 괴계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영광의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끼어있던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 왔느냐? 사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사단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여기저기를 순회하고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기저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가 왜 순회하고 다니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단순히 여기 가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네, 여기 가보니까 뚝이 무너질 것 같네, 이거 좀 보수해야겠네, 이런 의도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가 지금도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 유혹하고 심판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그냥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단 앞에서 모른 척 하시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욥을 얘기합니다. 욥, 너가 욥을 한번 봐봤냐? 야, 욥처럼 내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는 자 없다. 세상에서 진짜 이와 같은 나의 종 없다. 진짜 욥이 최고다. 사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제 마음 심령에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단의 그 이름의 뜻에는 속이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죠. 고발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 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소유물 많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유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 울타리로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욥이 고마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울타리 걷으실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리고 소유물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아는데 욥 이놈 반드시 하나님 배반합니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뭘 합니까? 욥의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다 깎아버립니다. 폄하시키죠.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마저도 이간질시키죠. 사단은 주특기입니다. 사단은 서로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못 믿게 하고 깨뜨려 버리게 만들죠. 사단의 이 참소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제한적으로 사단의 도전을 허용하십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사단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욥은 반드시 나를 이유 때문에 섬기는 자가 아니다. 반드시 그는 순전하게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자,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는가?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의 나귀와 소를 다 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종이 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과 그 양을 모두 책임지는 목동까지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또 다시 한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이시여,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까지 모두 뺏어갔습니다. 이 소식까지도 힘든데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주인이시여, 거친 들에 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던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일들이 일어나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짐승을 잃은 거는 그렇다 쳐도 자신의 종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정도라면, 여러분 적어도 부모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성줄 놓습니다. 그죠? 모든 것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가지고 애곡을 하게 됩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슬픔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찾아오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명예, 나의 자식들 모두 잃어버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기에 불명예스럽다라는 의미에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슬픔, 애곡, 욥이 어디에 가서 할까요? 이렇게 슬프고 애통하는데 어디 앞에 가서 할까요? 1장 20절에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욥은 수많은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나가서 하느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죠.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슬픔과 애통을 하는 여인이죠.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분인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태임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죠. 이 분인나가 성품이 좋아서 한나 괜찮아, 언젠가 하나님이 너의 태도 열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여자가 어디 지금 내가 진짜 여인이야, 내가 진짜 아내야, 빨리 그 자리를 내놓고 썩 꺼져, 이런 식으로 한나를 모멸감을 주게 됩니다. 당시에 여인들 중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든지
아니면 그 여인에게 부정한 일이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물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토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현실, 아픈 현실을 누구도, 하나님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통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나야, 너희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냐? 나도 그렇다. 나도 이 땅에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는 진실한 자식들이 없어서 나도 힘들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원통합니다. 이 기도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자식이라면 좀 그러네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당시의 어둠을 밝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무엘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한나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처한 욥이 세상에 나가서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욥도 마침내 한나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와 욥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슬픔과 애통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답 없는 세상에 나가서 눈물 뿌리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그 행동 가운데 담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인식과 이해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초월적이시며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무거운 현실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입술로 결국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의 신앙은 인식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그리고 합리적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죽고 살리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고난의 현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주권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나왔을 때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일까? 이 말씀이 정말 전달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저라고 성경 66권을 전부 다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도 갈등과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강단에서 그 말씀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현실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은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갈 때,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여기서 멈출 존재가 아니죠. 사단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오늘 2장에도 보면 두 번째 천상의 회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사단은 또 개념 없이 끼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 봤냐? 네가 그때 의도치 않게 나를 도발해가지고 까닭 없이 시험을 줬음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그대로 순전함을 지켰다. 봐라, 욥이 그런 존재다.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관계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단이 다시 도발을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물물 교환할 때 쓰던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변형해 보자면, 하나님, 상한 가죽은 얼마든지 새로운 가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주신 시험, 소유물들, 그 얼마든지 다른 소유물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명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뼈와 그의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배신할 겁니다. 진짜 저 녀석 배신할 놈입니다. 하나님은 이 2차 도전에 의해서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욥은 8절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질그릇 조각, 깨진 조각으로 막 벅벅 긁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가려울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곳이 안 가려운 곳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렵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렵습니다.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따갑고 가렵습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하면은 시원하겠죠, 그 순간은. 그런데 또다시 가려움이 옵니다. 그럼 또 긁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죠. 딱지가 생기죠. 또 긁습니다. 또 가렵습니다. 그럼 또 다시 피가 나고 딱지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면서 살은 온통 부르트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찾아와서 딱 보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물, 모든 자식, 모든 사회적 지위,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거의 인생으로 보자면 사망 선고인 거죠. 이때 그의 위대한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 욥 뭐라고 했을까요? 오, 내 남편이시여, 당신만큼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킵니까? 내 남편 역시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말 못할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버텨?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 욥의 아내가 말해줍니다. 속 시원하게. 여보, 신앙을 지켰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도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속 시원하죠?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말 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10절에 보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재차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2차전까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발할 때 계속 무엇을 가지고 도발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꾸만 이유와 까닭으로 도발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인과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유물을 많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니까는, 안 아프게 하시니까는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자꾸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순전한 관계가 아니라 자꾸만 뭔가 인과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이유 있는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제가 섬겼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저처럼 열심히 순결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늘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왜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유와 까닭으로 자꾸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와 까닭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신앙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인과관계, 이유와 까닭으로 맺어진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순복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실 거야, 어떤 이런 인과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 까닭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약에 이유와 조건과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관계 맺고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이유, 아무런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도 못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오셨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유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이유를 구합니다. 도대체 왜요? 하면서 묻는데, 하나님 그 왜요라는 질문 가운데 서지 말고 너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일 속에 너에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잘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대로 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전하게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이 가져가신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여기서 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인과관계로 가려고 합니다. 이유, 조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와 나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서 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으니 너도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의 현실이 찾아와도 주신 이는 여호와, 찾으시는 여호와,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몇 번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젊은 날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은 의사야 하고서 이건 명확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하면서 의사를 준비합니다. 대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의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학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받고 내가 분명히 의사라는 뜻으로 확신하고 갔는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교수의 길을 가는 거죠. 예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21살 때 아내를 만납니다. 그 아내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매주신 영원한 배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끝까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가정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함께 늙어가게 할 것이다. 몇 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4명의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가정을 보면서 너희 가정은 200만 불짜리 가정이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한 인디언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데 시속 137km로 달려오던 한 음주운전 차량이 목사님의 가족이 찬 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 사고로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아내, 그리고 4살 난 딸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한순간에 살아남은 3 자녀를 키우는 편부의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인생 속에 예외의 길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이제 목사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틀이 다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계획된 도 이루어 주실 거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가정의 길이 다 깨어지게 된 거죠. 이제 목사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이해와 통념을 다시 다 뒤집어야 됩니다. 재고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고통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못 막아주실 정도로 무능하셨던 분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알 수 없는 예외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 성경 속에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은 인생의 예외적인 상황에 어떠한 뜻을 두시고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철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예외적인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뜻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원인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뜻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3 자녀와 함께 그냥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남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구원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외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예외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이고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예외적인 현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평생토록 가슴에 짐처럼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에 짐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과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잃을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2장 이후부터 이제 한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요?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건드려 봅니다. 아님 말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욥기의 영혼 지가 알아서 하지, 떠나버립니다. 근데 욥기 1장부터 2장부터 3, 4장, 5장, 6장, 7장 끊임없이 욥이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38, 39, 40, 41, 42 마지막 장에 이를 때 하나님은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욥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저 강력한 하마에게 힘을 주고 저 하마가 움직일 수 있게 한 자가 누구냐? 저 악어의 비늘 껍데기를 만든 자가 누구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누가 만들었느냐?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나의 뜻을 단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다. 너에게 주어진 일 그것조차도 나는 선하게 나의 역사로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지키시고 지켜보고 계셨죠. 천사들과 함께 그가 어떻게 할지. 마침내 욥은 마지막 42장 5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그 전까지 나의 온전함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었지만 이 예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외적인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단련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고 내게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기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세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